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14절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은 약속으로 붙잡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면 누구를 먼저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되냐면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심령 속에 언어로 붙잡고 누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만 믿어지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 믿어지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신 응답을 이뤄가는 그 과정이 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고 축복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 구원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우리 신앙이 어떤 발판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발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발판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첫 번째, 어떤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발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거를 시간표 따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절대 주권이에요. 생명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그 생명과 복음 붙잡은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는 거지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건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두 번째가 발판의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에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가 막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인생은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담을 헐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라니까. 그리고 믿지 못하는 흑암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어떤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하나님 자녀요, 참된 믿음의 증인 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렇다면 네 번째 뭐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우리가 그 물건 살 때 좋은 물건은 보증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 보증서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책임지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축복과 응답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게예요? 성경은 누구에게예요? 자,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지요.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옛 약속, 그렇죠? 그 응답에 이루시는 새 약속, 새 언약. 그러면 구약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보면 아냐면 요한복음 5장 4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해요. 모세를 알았다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모세가 기록한 그것은 나에 대해 기록한 거래요. 나에 대해서요. 누구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5장 46절이에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려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얘기예요.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요. 뭘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대 3권 읽기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렇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나에 대한 얘기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회복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 사실 믿는 것.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구약의 내용은 나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신약의 얘기는 나를 위한 기록된 거다. 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
무엇을 믿어요? 두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어야 돼. 그렇죠? 지금도 살아 역사를 믿는다니까. 하나님의 예언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 약속이 지금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응답되는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켜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무엇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이 된대요. 교훈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의 교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언약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고 누려지는 응답도 있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고 내 인생의 교훈이 되어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그 말씀 붙잡은 현장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그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비밀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축복이 참된 언약 안에서 누려지고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된 중심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루시는 말씀의 언약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지요. 이 축복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고 또 누려지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우리 삶 속에 믿어져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부분이 있어요. 체험할 거. 이건 우리가 믿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반드시 체험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 체험되어야 돼요? 첫 번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지금도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계시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수 없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체험되고 확인되고 누려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을 확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 삶 속에 체험해야 돼요. 이게 체험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그렇죠? 믿어지는 부분하고 체험되는 부분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게 믿어지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체험되게 돼 있다니까. 확인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때 나의 삶 속에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실 때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걸 약속하셨어요. 천국 열쇠 주겠다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럼 무엇을 체험하고 살겠어요? 우리의 체험은요, 막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막 내 기도가 막 응답돼서 돈이 생기고 내 문제가 막 풀어지고 헤쳐지고,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의 기준을요, 자꾸 종교적인 습성에 두지 마세요. 내가 실컷 실수해놓고 하나님, 그렇죠?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내가 실수한 부분이 확인되게 돼 있어요. 그때 뭐가 확인되냐? 아, 이게 내가 여태까지 주인 되어 살아왔구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온 거구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 생각, 내 기준, 뭐가 될 것 같은, 그걸로 계속 살아온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는데 자꾸 나는 그거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의 주인됨에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는 거지. 이때 참된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참된 승리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한 2명을 만나면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중에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 그분 한 분으로 뚫어야 된다, 이 말 딱 듣고요, 본인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삶 속에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거는 들은 얘기가 아니고 아는 얘기가 아니고 내 삶 속에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진짜 다 끝난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맞네.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이때까지 주인 돼 있었구나.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돈을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이게 나였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는 게 탁 자기 삶 속에 정확하게 믿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다른 걸 열심히 체험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돈이 생겼다 있는 거, 그건 지나가는 거거든요. 건강도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지. 돈도요, 내게 왔다가 사라지는 게 돈이에요. 근데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이 영원한 걸 붙잡고 살아가야죠. 우리는 영원한 걸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고 누리지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걸로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이 축복을 모든 성도가 회복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자, 2번째. 그렇다면 진짜 구원에 이르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은 우리는 이제부터 내 삶 속에 확인하며 살아가야 돼요. 확인하면서요. 뭘 확인하면서 살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아,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되고 있구나. 야,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은 내게 송이 걸고 왔구나. 성경에는요,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니까? 그건 지나가는 내용, 얘기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딱 하나라니까? 복음, 생명. 그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 27, 28절 맞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이렇게 주셨다니까. 근데 이게 상실된 거잖아요. 하나님 다시 이걸 회복시켰다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자녀가 뭐예요? 형상회복. 권세가 뭐예요? 생육번성 충만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축복을 내 삶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이 무슨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구원의 복음의 능력이 체험됐다면 그 구원에 이르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성취되어짐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도 약속을 하면 지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1.1력도 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게 뭐겠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신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배자가 되는 거고 당연히 어디 있든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뭐라 하실까? 그렇죠? 주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뭐라 하실까? 당연히 귀를 기울이는 거라니까. 당연히요. 왜요? 그게 당연하게 우리가 붙잡을 응답인 거잖아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모세 보세요. 광야 40년 길을 올 때 자기 마음대로 광야길을 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인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게 돼 있어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됨을 볼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축복의 말씀이 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비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핵심을 알고 그 내용을 붙잡고 우리가 언역 따라 인도받아 가야지. 성경에는요 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막 팔려고 하지 말고, 이해 안 되면 그것이 내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니까.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서도 이 성경을 막 들이다 파가지고 이해하려고 무단히 노력한다니까.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해주는데 속지 마세요.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이런 얘기 안 해주지? 요렇게 파고드는 게 이단들이에요. 성경에 궁금한 거 많으세요? 제가 얘기 안 하는 거 궁금한 거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인터넷이 위험한 거, 검증 안 된 내용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복음의 말씀 딱 붙잡고요, 예배에 성공하고 있으면 돼요. 강단 통해서 말씀 딱 붙잡고요, 그것을 내게 생명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말씀이 내게 능력됨이 확인될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 붙잡고 이렇게 선포된 강단 말씀을 약수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성취하시는구나. 그게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주일날 강단해 주신 본문 말씀만 가지고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만 한 일주일 내내 보라니까. 일주일 내내 그 말씀 보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또 보시고 기도하라니까요. 왜요? 말씀은 평생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길 줄 믿습니다. 확인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응답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냐?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그 영원한 해답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예요. 그 영원한 해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끝내라.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끝내라.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임을 안다면 그리스도로만 이거 끝나는구나. 자꾸 우리가 문제 진단을요 창세기 3장으로 안 하기 때문에 답이 다른 데 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데부터 내가 주인 돼서 시작된 문제구나라고 진단이 돼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이군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았네요. 그죠? 요게 깨달아지는 게 축복이라니까. 그게 깨달아지면 내가 붙잡을 건 뭐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십자가밖에 없네요. 왜요?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저랑 지금까지 이렇게 잘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딱 사임하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저 딱 등 돌릴걸요. 등 돌린다니까요. 그 등 돌린다는 말은 뭐냐? 제가 여기에 부임하고 있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야 다. 근데 여길 딱 나가는 순간요. 빠이빠이 된다니까요. 희한하지요. 사람은요 그렇게 나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배신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말은요 참고할 뿐이지 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이지. 그래서 성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계속 다른 걸로 답내지 말고 그리스도로 답내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 해결 재결은 여러 만 가지 문제 계시죠.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만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문제 진단을 잘하니까요. 안 믿어서 온 문제지 믿으면요 문제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 오잖아요. 그럼 피할 길 주신다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이 이 복음을 고백하다가요 자기가 도저히 안 끊어진 담배, 그렇죠? 이 담배를 놓고 오늘 기도하는데 뭐가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이 담배 계속 피우다가 암 걸려가지고 그때서야 그리스도 하지 않게 주님이 내 책임져 주세요. 피우면서 기도했대. 피우면서. 근데 하나님 어느 날요 자기 삶 속에요 내가 끊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끊어져 버렸대. 그냥 하나님 차라리 내가 건강하게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맞잖아요. 이분이 그거 체험하고 나니까 뭐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담배 끊을 힘이 없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래. 담배 끊을 힘이 없으면 그리스도 붙잡으래. 증인 됐대. 그리스도 증인. 그리스도가 담배도 끊었대.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극단적인 얘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무엇이 각인되어 있지요? 우리도 모르게요. 나라는 게 깊이 각인되어 있고 육신이 깊이 뿌리내려 있고 성공이 깊이 체질되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덮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느낄 때는 안 보여 그게. 근데 밑으로 깔아지면 그게 드러난다니까. 그럼 결국은 뭐예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랬잖아요. 입 딱 닫고 귀 딱 막고 그리스도 하라고요. 혹시 지금도 실수하고 계세요? 그 실수를 멈추라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입을 벌리지 마세요. 뭐 하냐? 주님이 주인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체험되면요,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왜? 이젠 난 영원한 답을 붙잡았어요. 그 답을 갖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에 영원히 인도하는 가이드를 알아. 말씀. 그래서 내 인생을 어디에 생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생명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응답으로 확인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의 보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다니까.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축복을 누리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지금도 성취된다는 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기록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뭘 체험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야 될 인생임을,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에 있음을. 그렇죠? 그리고 뭐요? 진짜 그리스도인 구원을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직도 내 삶 속에 있는 작고 큰 문제 속에 날마다 복음으로 담내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부분이에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응답이 오게 돼 있겠지요. 우리가 응답받을 부분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뭐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우리가 응답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으로요. 맞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은 내 삶 속에서 확인되고 누려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주신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기다려. 기다리래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또 물어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을 듣고도 또 물어봐. 육신적인 기다림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건 네 할 바 아니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잘 안 풀려져 보이지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야, 그건 네 할 바 아니니까 예수 주인하고 있어. 네게 성령 임하면 증인될 거야. 그 말은 뭐야? 내가 증거 줄게. 어떤 증거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 그건 뭐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을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 속에 누리고 확인할 건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응답으로 붙잡을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그러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인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충만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충만이에요. 근데 이 모든 통틀하면 딱 하나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끝. 말씀 충만, 믿음 충만, 통틀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왜? 주인께서 다 주시니까.
어쩌나요? 주님께 다 주시니까. 네 할 바 아니야. 육신적이고 네 할 바 아니야. 넌 나로 충만해. 넌 나로 충만하라니까.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지 않으면 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급하지 말고 기다림을 잘하면 돼요.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 잘하면 돼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 나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죠? 내가 막 위기 앞에 죽을 것 같죠?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빼앗기지 말라니까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걸 빼앗기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잔머리 쓰지 마세요. 저도 잔머리 쓰는 게 대가거든요. 믿음이 없어질 때마다 잔머리가 자꾸 돌아가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해요.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자꾸 하면요, 머리가 자꾸 아파. 근데 믿음의 고백하면서 쫙 있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요, 뭐부터 생기냐? 힘부터 생겨요. 어떤 힘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뭐부터 생겨요?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이거 내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아온 거구나. 아,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지.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원하시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다니까요. 기다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자꾸 잔머리 쓰고 걱정 염려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주인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심을, 그걸 확인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응답할 게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확인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간표가 와요. 어떤 시간표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요.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그 성령 충만의 약속한 그대로 기다렸더니 응답이 시작됐어요.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뭐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우리는 이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축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사는 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을 모든 성도가 누리시 바랍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믿어지는 길인 그리스도 붙잡고요. 이 부분 하나하나를 응답으로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발판으로 굳건히 서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제전백 성도님들 진짜로 이 약속 다 붙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시고 오늘도 이 약속으로 승리하는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응답이 있길 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과 응답들 참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가지고 모든 성도가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